달력 한 장을 뜯고 그것 말고 뭔가 정말 새로워졌습니까? 마음이라도 새로워지셨나요? 아니면 새 꽃가옷을 입으셨나요? 어제나 그제나 결코 다름없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새 일, 새로움, 새 마음, 신년, 모든 게 새로울 것처럼 여겨지지만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변한 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빨리 변하고 있냐면요, 우리 교회 권사님 차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지가 알아서 주차를 한대요. 옛날엔 상상도 못한 일이죠, 그죠? 근데 버튼 하나 딱 누르면 차가 그 사이즈를 딱 재고 자기가 들어가서 주차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딱 보고 주차를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주차를 한다는 거예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은 주차 좁은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래서 빙빙빙빙빙빙빙빙빙 돌다가 조금 넓은 자리 있으면 대고서 몸을 비집고 나와야 되는데 버튼 하나만 딱 누르면 좁아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차가 알아서 쫙 들어가서 주차를 딱 합니다. 세상은 참 많이도 변해갑니다. 기술적으로도 변하고 여러 가지가 변하고 있는데 고집스럽게도 우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삶도 변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말하고 모든 것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삶의 방식 여러 가지가 다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변화보다는 그 변화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지 익숙한 것에 편안함을 느낍니다. 감이사님이 쌍화차, 쌍화탕을 한 박스 선물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꼭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뭐하래요? 먹으래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익숙하면 좋겠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가지고 나와서 사무실에서 교우들과 나눠 먹어야지 하다가 꼭 목사님하고 사모님만 드시라는 그 말이 계속 여기서 징징징징징 거려서 다음 주에 갖고 나오려고요. 두려워요. 그죠? 변화하는 게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언제나 새로움의 하나님이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새롭다는 게 그럼 뭘까? 달력을 뜯고 하루가 새롭게 시작하는 거 이런 게 새로움이 아니라 내가 새로움으로 나가야 그것이 뭐냐면 새로움이라는 겁니다. 오늘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니 너희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 거 생각하지 말고 뭐 하지 말라 그러면서 새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새 일, 새로움, 새 마음, 새로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움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 새로움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43장은 바벨론 포로 오기 이후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사야 전반부는 어디와 관련이 있냐면 기원전 8세기 후반 유다 왕국이 극심한 혼란을 겪고 북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 북이스라엘이 시리아와 동맹군을 맺고서 남유다를 침공한 그 상황이 이사야 전반부에 나온 상황이에요. 그리고서 이후에 메소포타미아의 그 신흥 강국이라고 하는 아시리아가 제국으로서 그 근방을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존망의 위태 속에 또 아시리아가 어떻게 해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나서 바벨론에 또 멸망을 당하고 이제 바벨론이 남유다까지 멸망시킨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들의 배경을 살펴보면 바벨론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오늘 이사야 43장의 말씀인데, 그들은 그나마 과거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에 출애굽이라는 그 영광,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것도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해서 마음을 다잡고 있는데, 오늘 이사야서 43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과거 출애굽의 영광을 기억하며 현재의 고통을 견디고 있는 그들에게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아라.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 생각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그거 생각해서 그걸로 힘입고 있는데 그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일을 너희에게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과거의 은혜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거에만 머물러 하나님을 제한하고 그렇게 과거에 했던 것만 그때는 그랬었는데 라고 머물러 있는 그들을 향하여 출애굽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이제 다시금 너희들을 향하여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과거 2024년 그 이전 언제 좋았던 그 시절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2026년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도 출애굽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가 다 고장이 나서 중간중간 빠지셨던 어머니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어제가 생신이셔서 가보지는 못하고 전화를 드려서, 어머니 만난 것 맛있게 드셨어요? 그랬더니 만난 것 그래 잘 먹고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가 안 좋으셔요. 그래서 여기저기 그랬더니, 어머니 그거 그냥 다 틀니 하시죠. 요즘 치과 가면 틀니 하나 이렇게 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그랬더니, 무슨 소리야?
이제 세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 몇 개쯤 아직도 멀쩡한 이가 있는데, 멀쩡한 이가 있으셔도 드시기 불편하시면 틀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싫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요만큼도 바꾸는 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출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삶도, 신앙도, 가정도, 교회도 다 이전에 했던 무엇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이 아닌가, 우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광야에 뭐를 낸대요?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 있을 때 그곳이 곧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6년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그 자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심 중에 있습니까? 걱정 중에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셔서 새 일을,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움은 우리를 변화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2026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무엇 하나 옴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고 있는 실상입니다. 첫 예배 이 순간에 우리는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무리를 걷는 내용이 나와요. 이게 참 무모한 상황이잖아요. 무모한 상황인데 무리를 걷는 예수님에 대한 그 기록에 우리는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죠. 그죠? 뭐만 생각나냐면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자 예수님이 손을 붙잡아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다 기억나시잖아요. 그 내용이 거기 마태복음 14장에 분명히 있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장면에서 믿음이 작은 베드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걸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베드로가 무리를 걷겠다는 요청, 무리를 걷겠습니다. 그러고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그래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무리를 걸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십니다. 오라. 거창하게 뭔가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가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래 간절히 기도해, 그래 역사해, 무엇해야 해, 교회 마당 한 5번쯤 쓸고 해, 배안을 아주 정갈하게 한 다음에 마음을 아주 집중을 하고 그러고서 걸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단 한 말씀, 딱 한 단어를 말씀하시는데 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걷습니다. 그러다가 풍랑치는 모습에 쪼그라들어서 물속으로
허구적허구적거려 빠져들 때에 예수님이 그의 손을 붙잡아 그 빠져들면서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다르게 생각하면요, 믿음이 작은 자도 예수님은 그 손을 믿음이 작은 그 작은 믿음에도 붙잡아서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2024년도 이성적으로 불가능한 믿음에 그 믿음을 뛰어넘어서 물길로 자기 발을 내디뎠던 베드로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작은 믿음이래요. 그런데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를 통하여 그 은혜의 길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처럼 보이는 이 장면에 그 작은 믿음에도 응답하시고 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2026년 성암교회 교우들이 믿음의 삶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작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계산 잘하잖아요. 믿음은요, 계산에 있지 않습니다. 변화로 나아가는 이 작은 믿음은 어디에 있냐면 계산하는 믿음이 아니라, 계산의 길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내어놓는 순종의 믿음의 길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오늘 신년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렇게 결단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과거의 신앙에 지금의 신앙을 등치시켜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무실의 대화의 주제는 꼰대였습니다. 꼰대. 왜 꼰대였냐면 뭐에서 뭐를 이야기하면 다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꼰대다.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말한다잖아요. 과거의 우리의 신앙을 지금의 신앙으로 등치시키지 마십시오. 그때는 은혜도 많이 받고 그때는 뭐 하고 그때는 뭐 했는데 지금은 안 하면 지금은 그때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과거에 묶이지 않겠습니다.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겠습니다. 머무르지 않고 새로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암 가족들이 결단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위에 분명히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새로움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성암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새로움의 길로 담대히 나아가면 2026년도는 분명히 살아나는 교회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내는 성도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움으로 담대히 나아가 살아나는 성암교회, 살아내는 성암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새 일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